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운전할 때 절대 스피드 리밋을 넘지 않고 운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따라다니면서 보진 않았으니까 한순간도 넘지 않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분 그거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고서는 내가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니까 특히 그 운전할 때 내가 막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를 정말로 지키려면 여러분 그 전부터 어디 뭐 약속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유 있게, 그죠? 이렇게 준비하고 가야 되고,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그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법을 잘 지키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대답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합니까? 법이 뭔데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냐 하는 것이에요. 법을 지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은 왜 법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어기면 양심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괴롭지 않으려고 법을 지키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법을 지키는 게 옳은 일이니까, 그래서 나는 법을 지킨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입니까? 아니면 흘러간 옛 노래입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네. 몇 분이 지켜야 된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율법이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지키고 있는 법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는가? 어떤 권위가 있어서 그 법을 우리한테 강제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유럽의 사상가 중에 장 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두 자유롭다. 모두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그런데 어딘가에 모르게 사슬에 매여서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롱스토리, 긴 얘기를 짧게 말하면 그분은,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우리는 자연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자연 상태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우린 다 양심이 있고 선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루소가 자연 상태라고 얘기한 것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서로 계약이라는 걸 맺어서 서로의 최대한의 자유와 이익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회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생각에는 국가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의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것일 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그 법이라는 것은 공동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그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사회정치학에서는 사회계약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회계약이 사회의 많은, 우리 인간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상이요, 지금 그 당시 18세기에 들불처럼 유럽에 번지던 민주주의라는 것에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립혁명의 배경도, 정신적인 배경도 바로 이 사회계약론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정치 체제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민주주의, 그것의 뼈대가 이 사람의 생각과 이론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현대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장자크 루소가 말한 대로 우리 시민들의 계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 유익을 위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이 의무를 가지고 또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 모든 법 중에서 제일 상위법, 어느 나라든지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을 우리가 흔히 헌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헌법이에요. 한 나라의 헌법에는요,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또 소망하는 그 공동체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헌법 전문이나 1조에는 그 나라가 추구하는 목적을 선언하는 것으로 헌법이 시작됩니다. 우리 미국 헌법은요, 전문을 보면 우리 미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쭉 가다가 우리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이 헌법을 제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대륙으로 왔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독일의 기본법, 헌법인 기본법 1조에는요, 인간의 존엄성과 또 이 독일 국민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하고 또 서로 불가침, 그러니까 침략하지 않고 그런 인권에 대해서 확신한다. 이것이 1조예요. 왜 이런 내용이 독일 헌법에 들어가 있을까요? 나치 때문에, 나치의 경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히틀러와 나치의 경험 때문에. 프랑스 헌법에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프랑스는 비종교적이고 민주적이고 사회적이고 불가분적인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프랑스는 모든 인간의 신념을 존중한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무슨 신념을 가지고 살든 자기들은 그걸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오케이? 이것은 아마 그 프랑스 시민혁명의
결과물이었던 인권선언문이 그 기초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조에 보면, 1조 2항에 보면 대단한 선언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많은 헌법학자들이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헌법보다 굉장히 훌륭한 헌법이라고 칭찬합니다. 네, 이 조항뿐만 아니라 지키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켜지기만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헌법이에요. 문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1조 1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 때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국가의 헌법과 그 법률 체계는 다 그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며 주체예요. 그래서 시민들만이 그 법률의 가장 최상위 법률인 헌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국회나 이런 데 이양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법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 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겠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오실 때 많은 사인을 하셨을 텐데 서류에, 그 서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 계약하신 것이에요. 미국에 오시면서.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계약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19장 5절부터 9절까지에 보시면 이 계약이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19장 5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에 보면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너 가서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아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19장 8절에 보면 응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또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또 그 백성들의 말을 또 올려드려서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20장 1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약서의 내용을 발표하고 계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서.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법을 주시고 쭉 주신 후에 다시 한번 24장 3절에서 8절에 가시면 아주 도장을 찍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번에도 다시 한 목소리로 백성들이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4절에.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제사들을 지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다 듣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동물들 번제와 화목제로 잡은 그 동물들의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될 모든 법률의 율법에 가장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그런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과 당신 사이의 이 계약,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계약에는요 체결과 동시에 무엇이 생깁니까?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모든 계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런 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각자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19장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소유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만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과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특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장막 안에는 성소를 만들고 또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를 만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진중에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특권이 아닙니까?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이 유지되는 것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맺은 계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언약을 그들이 잘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대면 몇 년입니까? 한 세대가 보통 우리가 30년 그렇게 말하죠. 천대면 몇 년이에요? 3만 년이에요. 영원히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계약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나라들의 헌법이 지금 현재 있는 나라들의 헌법이 그런 그 공동체의 어떤 추구하는 그 가장 그 가치를 그 전문에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20장 2절이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가치를 또 그 소위 전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는 것을 전문으로 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각 나라의 헌법이 그 나라 국민들의 역사적인 그런 경험을 담고 있었던 걸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헌법도 이스라엘이 경험한 자기들의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역사가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이 출애굽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지금 당신 자신을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 속의 하나님으로 지금 정의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역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체예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당신 자신을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또한 이스라엘 지금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경험이었어요. 출발이었어요. 그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신, 다시 말하면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하는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신은 인간의 역사와 현실의 삶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분이다 것입니다. 지금 20장 2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전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계약한 계약의 당사자들로서 그 말씀을 계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체적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철학이거나 잘못하면 우상입니다. 이론이에요. 우리에겐 경험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이명숙 목사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만나가 이스라엘에게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현실이에요. 출애굽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도 그들에게 현실인데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구원의 삶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현실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헌법을 그래서 주신 것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닌 것처럼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과 맺으시는 계약도
신학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 출애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1400년쯤 후에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도들 중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들과 사람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도, 주님이 우리가 당신을 만질 수 있는 실체로 오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일도 실체가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일은 여러분 철학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일이어야 해요. 계약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 실체가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 실체가 있는 이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경험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체가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체가 있는 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의 구체적인 계명들을 보지는 않을 것인데요. 이 십계명의 10개의 계명을 구분하면 첫째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또 후반부의 6개 계명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율법의 전문가였던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그 사람이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용어가 좀 죄송합니다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오랫동안
은혜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은혜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용어를 사용해도 될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 목사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읽어보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내가 없애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만능주의에 빠지면요, 좀 순화해서 말씀드려서, 혹은 아까처럼 은혜에 중독되면요, 계약의 당사자로서 성도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혹은 하면 좋고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의 죄를 덮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율법은 흘러간 옛 노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고 성경을 잘못 읽은 결과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십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만능주의, 은혜에 중독된 기독교를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한 가지 동시에 반드시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은혜는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예요. 법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다른 제사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이걸 주셨다고요? 그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사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주신 법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안에서 살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그러니 이 법을 지켜라. 그럼 그 법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책임도 의무도 없는 신앙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아무 의무가 없다. 왜?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을 은혜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것들이 지켜질 때에 우리는 3만 년 지속되는 은혜를 받을 것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다 유대인들처럼 지켜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구약의 이 법을 3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도덕법이고, 하나는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이고, 또 하나는 상호간에, 시민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그런 사회법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제사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그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회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민들끼리 그 고대 시대에 시민들끼리 서로 지켜야 되는 그 의무와 권리를 누가 여러분 제정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고대 시대에는 왕이 제정합니다. 왕은 그 권위를 어디서 받아요? 우상이지만 신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받아서 법을 제정해 놓으면 이제 시민들이 그 계약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 왕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그 법에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했던 그 사회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거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율법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것이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이 그 도덕법의 핵심에 있어요. 구약성경의 도덕법의 핵심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2개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십계명을 정리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는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20장 6절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당신의 그 말씀을 지키면, 이 십계명을 지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그런 감정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6절을 5절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받는 벌이 어떤 벌입니까? 몇 대까지 그 벌을 받습니까? 3, 4대까지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몇 대까지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받는다. 하나님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벌을 3, 4대까지 받는다고 그래서 진짜로 내가 죄를 지금 범하면 내 자식과 내 증손자까지 벌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연좌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가운데 살면 너희들의 자손들도 3, 4대까지 하나님의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가 아니라 죄의 전가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고 살면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농후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겨우 자기를 미워하는 벌은 3, 4대 말씀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은혜는 1000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아멘. 우린 더 이상 구약의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의무로
부담으로 주시지 않고 은혜로 주셔서